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저는 대학 시절에 그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그 선교단체를 했었습니다. DFC라는 이름의 선교단체였는데요. Disciples for Christ,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나라 말로 제자들 선교회라는 그러한 선교단체였습니다. 금요일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사형리의 조그마한 소책자를 가지고 캠퍼스 내에서 전도를 했었지요.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제자들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생명을 주는 사랑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또 금요일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캠퍼스에 전도 활동에 나갔는데 한 중년쯤 되는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 때 봤을 때는 중년 남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그 나이가 되고 봤더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혼자 앉아 계시길래 제가 가서 용기 있게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제자들 선교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자들 선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은 아는데 제가 12명을 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까? 가서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했는지 젊은 데가 그냥 그곳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강박증에 걸리듯이 제가 외웠던, 누가 또 물어보면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자 맞으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누구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의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베드로와 이름이 같았던 시몬도 있습니다. 둘이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유다입니다. 한 명은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독립적인 이름은 마태, 레이라고 했던 마태도 있고요. 바돌로메, 오늘 본문에는 마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제자도 있고요. 우리가 유명한 빌립,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까지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외국 사람 이름 12명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헷갈립니다. 이야기했듯이 동명이인도 있고요, 별명 가진 사람도 있고요,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저처럼 누군가 기습적으로 물어볼지 모르니 한번 시간 날 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정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몰라도 누구나 아는 제자는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물론 유명한 제자가 더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라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알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들을 12명이 12분의 1로 나누어서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제일 많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 단연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초대교회의 리더였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때로는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큰 칭찬을 받기도 했었고 때로는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엄중한 꾸짖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기에 많은 기적과 기적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감정적이고 누구보다 다혈질이었기에 그만큼 실수도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좀 뺐으면 좋겠네 싶은 자기의 부족한 이야기가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들 가운데 아마 베드로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이야기, 이런 건 좀 안 실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마지막 밤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해서 2가지의 부정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언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는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다 나를 버려두고 도망갈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듣던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뭐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이그,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자랑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예언을 들었던 2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말씀은 그 3번째 부인에 가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내가 팔았다라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죄책감이 들었다, 베드로도 부끄러움이 들고, 베드로도 내가 한 일에 관한 심한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 말씀 가운데처럼 심히 통곡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한바탕 크게 울고 나니 자기가 했던 일이 훌훌 털어져 버리고 속이 시원해져서 이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엔 아마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네요. 물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기에 누구도 부활하신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제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두가 도망해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고 얘기했던, 야,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에, 아닙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기에 아마 다른 제자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마 마냥 기쁨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베드로에게도 기쁨이었겠죠. 소망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베드로에게도 기다리던 일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막상 보면 내가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 예수님은 나에게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 가지 심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잘못을 하고 그 잘못한 당사자 앞에 섰는데 당사자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을 안 해주니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때로는 차라리 그냥 욕을 한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그냥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라고 물어봐 주시고 대화하면 좀 편할 텐데, 베드로는 내심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써있네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앞서 2번이나 이미 제자들과 나타나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3번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모여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2번째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얘기죠. 여드레가 지난 어느 날 첫 번째 만남 때 잊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첫 번째 만남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번째 만남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어디에도 첫 번째 만남과 2번째 만남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시점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만큼이나 큰 죄책감과 평생의 후회였을 것인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사도들의 리더로서 말이죠.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말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AD 9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졌던 이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에 그제서야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오늘 디베랴 호수,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 하셨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오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베드로의 말에 어떤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혹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익숙한 물고기나 좀 잡고 있자, 그 정도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정답은 그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담겨진 성경이 주는 어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가 잡는 만선의 대박을 주십니다. 어쩌면 평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꿈에만 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겠죠.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대박이 터진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에서 대박 터진 베드로에게 차원이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의 삶으로 베드로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그 부르심이었죠. 그 예수 베드로를 향했던 예수님의 말을 제 느낌으로, 제가 느낀 감동으로 한번 의역해 본다면 저는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야, 물고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정도 기쁨이야. 엄청 많이 잡았지? 엄청 기쁘지? 근데 그닥 그 정도 기쁨이야.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단다. 너 나랑 사람 낚으러 갈래?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과 배와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지요. 집과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지를 쫓아가는 베드로를 보며 베드로 주변 사람들이 물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놔두고 어디 가는 거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사람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사람 잡으러 간다. 나는 사람 잡으러 간다라고 선언했던 베드로가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로 그의 말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베드로의 마음, 때로는 찝찝함으로, 때로는 답답함으로 남아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의 길을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때와 같은 기쁨이 여전히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당황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그 말로 우리 가운데 대신 들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처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4시간짜리 긴 뮤지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연기를 하는 배우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도 베드로가 그 무리에서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 곁에 달려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고 먼 제자들 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제자님의 눈치를 살리는 베드로를 연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도 그렇게, 두 번째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 눈빛이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우의 표정이 너무나 저에게 선명하게 들어와서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어려웠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분명히 다 버려두었다고 생각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시는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물이었어요. 미련 없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배였는데,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진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이 흐릿해지는 순간, 다시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한 그 순간,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익숙했던 그 배를 타고
다시 그 그물을 잡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예정돼 있었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신대원을 입학했을 때,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3년이나 공부해서 삼수로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길을 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 기숙사에 들어오니 오래전에 졸업했던 유명한, 이름만 알면 알만한 동문 한 목사님이 학교 다니면서 남겼다라는 글귀 하나가 기숙사에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그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의 큰 길을 버리고 가장 작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길의 유혹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분명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시작했는데, 물고기 잡는 일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일 선택했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다시 배를 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두 손에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그물을 보며 깜짝 놀라 그 그물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내려놓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버려둔 그물, 버려둔 배, 어느새 다시 올라타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어찌할지 몰라 내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 다시 잡기 시작했는데, 다시 어떻게 사람 낚는 일로 돌아가야 될지 어렵기만 하고, 그럼에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당황스럽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그 삶에 예수님이 세 번째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네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잘 살고 있니? 많이 잡았니? 괜찮니? 해보니까 어떠니?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잡으러 갔으면 많이나 잡지, 이왕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대박을 내지, 보란듯이 해야지.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사람 낚는 것 잠시 내려놓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물고기 없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평안도 없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기쁨도 없습니다. 많이 잡고 있니? 잘 돼가니? 괜찮니? 평안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쁨도 평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뭐하러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그거 다 버려두라고 했잖아. 빨리 다시 버려두고 다시 사람 낚으러 가자. 예수님이 핀잔하시고 꾸중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왠지 그렇게 들립니다. 힘들지? 어렵지? 쉽지 않지? 다시 물고기 잡는 일도 그렇게 녹록지 않지? 어때? 내가 한 번 더 도와줄까? 내가 한 번 더 함께 해줄까? 한 번 잡게 해줄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물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시 만선을 이룬 베드로의 삶, 인생 두 번째 대박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이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식탁은 베드로의 그 사건이 있기 전 베드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셨던,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고 기꺼이 얘기했던 내 인생 최고의 시간, 그 뒤에 예수님을 내가 부인한 일만 없었다면 내가 그 순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만 같은 그 최고의 자리, 베드로의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예수님이 돌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될지 알 수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은혜를 누린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극히 바라보시며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제부터 잘할 수 있니? 너 지금부터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너 그거 여전히 그대로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여전히 네가 최고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 집 아직도 생각하고 있니? 너 그때 그 마음 그대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했던 그 결단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졌던 그 사명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비전, 네 안에 여전히 있느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베드로가 했던 마지막 고백, 그 고백 아직도 그대로냐 묻고 계신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중간에 실패했지만 그때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도 진짜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진짜입니다. 제가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때도 진짜였고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그럼 우리 다시 사람 낚으러 가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 양을 다시 맡겼으면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베드로 아닙니까? 그때 진심이었고 비록 나의 삶이 지금 물고기 잡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때도 지금도 진심 아닙니까? 다시 어떻게 그 사명의 길로 돌아가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지만, 다시 어떻게 그 섬김의 자리를 시작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때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대로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다시는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21장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흔들린 적이 없을까? 실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삶이 흔들리고 다시 사명이 흐릿해지고 나도 모르게 다시 세상 그물을 손에 잡는 일들이 베드로의 삶에는 다시는 없었을까? 많았겠지요. 자주 있었겠지요. 어쩌면 날마다 있었겠지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랬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오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셔서 잘 살고 있니? 괜찮니? 많이 잡았니? 또 그렇게 물어봐 주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한 번 또 도와줄까? 내가 한 번 또 함께 해줄까? 우리 삶을 다시 또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너 여전히 그대로지? 그 사명 그대로지? 그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지? 또 물어봐 주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대단했을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 그 사랑 동일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사람 낚으러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름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부름받고 싶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탈 때가 너무 많고, 미련 없이 버렸던 그 금을 다시 잡고 또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사람 낚으러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모든 베드로를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다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생선, 주님이 주시는 그 잔 다시 먹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 먹고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먹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